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시니라. 아멘. 일반 사람들이 범접하기 힘든 전 세계의 최상위 0.1%의 사람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지갑 속에는 골드보다도 더 빛난다고 하는 바로 블랙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 블랙카드가 지갑 안에 꼽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는 우리가 몇백, 몇 억의 연회비를 낸다 할지라도 쉽게 발급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까다로운 자격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카드에 너무나도 특이한 것은 만약에 적은 금액을 결제하게 된다면 카드가 정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도난당할 거나 아니면 이 카드를 쓸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한다라고 여겨서 그 카드 회사에서 이 카드를 딱 정지시켜 버립니다. 블랙카드 종류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센츄리언 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카드는 세계의 가장 부자들 중에서도 최상위 몇몇 사람만 갖고 있는 카드예요. 바로 전 세계 0.1%가 사용하는 카드가 바로 이 블랙카드입니다. 이 카드의 자격 요건을 살펴보게 된다면 먼저 대한민국은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그룹 회장도 이 카드를 받기로 하지만 못 받습니다. 자격 조건이 되지 않아요. 원한다고 가입 가능한 것이 아니라 초청장을 받아야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블랙카드는 두바이 퍼스트 로얄 마스터카드가 있고요. 코츠 월드 실크 카드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이런 블랙카드가 일반 사람들에게 발급되지 않는 만큼 그 혜택과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혜택은 이 카드 하나 갖고 전용 비행기를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초호화 유람선도 요트도 살 수가 있어요. 또한 세계 유명한 디자이너들의 명품샵에서도 아주 프라이빗한 쇼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백화점에 쇼핑할 때도요, 닫힌 매장까지도 열 수 있는 것이 이 카드의 위력입니다. 그리고 한도가 없기 때문에 마음껏 긁을 수가 있어요. 이런 혜택 중에 부호들이 가장 쓸만하다고 생각하는 혜택이 바로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 모임입니다. 까다로운 발급 기준을 통과한 인증받은 부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임은 인맥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에 바로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 참 좋을 수도 있고 나쁜 말이에요. 끼리끼리 논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같은 무리끼리 서로 내양하며 사귄다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은 이런 부류에 속하고 싶어서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바로 프레임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업은 저들이 추구하는 것과 전혀 완전히 다릅니다.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크고 놀랍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블랙카드를 통해서 0.1%에 속한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블랙카드가 10장, 100장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아무리 엄청난 부자일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블랙카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을 받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에 큰 자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자부심이 없다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부심이 없다는 것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비교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천국 시민권을 발급받았습니다. 이 엄청난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주님 주신 말씀을 지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된 자격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몰라요. 이처럼 사회적인 집단이나 영적인 집단이나 그에 따르는 자격 조건이 반드시 성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집단끼리 하나의 사회 조직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헬라 언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불러내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우리가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오순절 성림 강림 사건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마가의 다락방이 보이는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보이는 교회는 제도와 형식과 건물을 갖춘 유형의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믿는 자들이 흩어져 존재하는 무형적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 라고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어느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어떤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모임의 교회도 아니고,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도 마음도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첫째, 교회는 거룩을 이루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세상 사람들과 말도 섞지 말고 전혀 관계를 이루지 말며 그들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공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들과 사상과 가치관을 함께 따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다면 교회 안에서 함께 불당과 구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이전에 어떻게 여기서 구판을 벌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기서 불경을 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하기를 그리스도와 벨레알이 어찌 조화되며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화라는 말은 헬라 원어 심포네시스라고 하는데요, 교향악이라는 심포니의 어원적 의미입니다. 서로 다른 수많은 악기가 각자의 음색으로 함께 음악을 조화롭게 이루며 연주하는 것이 바로 심포니입니다. 이처럼 조화롭게 화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없으면 결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리알과 조화를 이루려면 사단의 권세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다른 건 없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박살내야 되는 것입니다. 동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단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단과 거래를 해서 예수님을 내어줬대요. 그래서 자기가 승리자랍니다. 그게 이단인 것이에요. 절대로 주님과 사단은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비교 대상조차가 안 돼요. 자꾸 선악과의 무슨 대결처럼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사단은 결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예수님과 사단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와 사단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사단을 저주하고 몰아내는 것이에요. 귀신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할 수 있고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역시 거룩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보게 되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하게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악과 구별되고 거짓과 구별되고 우상숭배와 구별되고 당짓는 것과 구별되고 투기와 방탕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과 물은 언제나 구별되듯이 성령 받은 사람은 불신자와 거짓 교사와 구별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인 것이에요. 결코 비진리와 타협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혼합되는 것입니다. 섞이는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아무렇게 살아도 좋다는 말이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섞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영적인 공격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더 거룩의 삶을 살려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목숨 걸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잘 지켰기 때문에 이제는 좀 내가 좀 허리 좀 펴야겠다. 아닙니다. 믿음은 지키는 것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어느 순간 자고 하는 순간,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교만이 쑥 들어온 순간 믿음은 언제 사라질지 싹 사라져버립니다. 한국의 차별법이 통과가 되면요, 오직 구원은 주님에게만 있다라고 설교하면 구속됩니다. 왜냐고요? 다른 종교를 차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생명 걸고 우리는 믿음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상황과 형편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좌우 움직이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믿음 지키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정말 속옷까지도 다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만은 안 됩니다. 이거 이곳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좀 덜해졌어요.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또다시 교회가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세상이 안 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핍박이 안 오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절대로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신하지 마시기 바라요. 진리 허리띠를 졸라 매시기 바랍니다. 그냥 풀어지는 순간 언제 내가 믿음을 지켰는지 모를 정도로 싹 사라져 버립니다. 생명을 위협할 때 그냥 놔버립니다. 지금 우리는 자신하죠. 나 끝까지 주님 지키고 있어. 지금 이 순간 누가 내 머리에 총불에 머리 대면서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라고 했을 때 과연 몇 %가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게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속속히 들리는 얘기예요. 백화점 가서도 그런 얘기 있었고요. 몇 년 전에서도 학교에서 학생들 하나하나를 체험시키듯 하면서 물어봤던 게 그거였어요.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런데 그 젊은 아이들이 그 얘기를 가운데 믿음을 지켜서 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잡아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그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나를 믿습니까? 여러분을 믿으세요? 세상 사람 믿을 사람은 없고요. 내 자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믿고 내가 가진 것을 믿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때 그 순간에 결코 주님 배신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용기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때 내가 주님 끝까지 붙잡고 가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절대로 믿음 지킬 수 없어요. 절대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우리 교회가 바로 죄악의 물결을 막는 방파제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대 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이런 책망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여 끝까지 믿음 지켜 주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을 구하면서 우리 자신이 진실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처럼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양과 모습이 똑같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획일화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로봇처럼 똑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교인 성도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기능적으로, 위치적으로 다소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각자 다른 부분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여서 공존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많은 지체를 가진 한 몸과 같습니다.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체라는 것이에요. 더불어 한 몸을 이룬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손발을 비롯한 몸의 모든 지체가 머리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야만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처럼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참된 성도들은 바로 반드시 예수님의 그 지시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해야 할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느낌이나 생각 또는 자신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의 모든 기관과 부서도 자신들의 뜻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대로 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직분과 사역의 비중을 따지기 앞서서 다른 성도들을 주님의 몸을 구성하는 형제자매로 알아서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에요. 소중히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의미를 서로 알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체 구조상 모든 부분은요, 그 기능이 상실하면 큰일 납니다. 작은 것 같지만 그 기능이 상실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몸에 변화가 온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내 손이 아무리 이쁘고 곱다 할지라도 내 손이 코의 역할을 맡을 수 없어요. 이게 냄새 맡는 거 되지가 않습니다. 냄새 맡으려 손대고 그런 일 없습니다. 코는 코고 입은 입이고 눈은 눈입니다. 더 귀하고 중하고가 없습니다. 다 귀하다는 것이에요. 서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같은 성경책일지라도 해석이 교단마다 다릅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진리가 바뀌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러나 각 교단마다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이 방향이 틀릴 뿐이지 진리는 똑같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해석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하더라도요, 한 분의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지만 복음서는 4권입니다. 분명하게 한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서를 쓰게 하셨지만 그 기록자가 4명이에요. 마태복음, 마태가 세관이었던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그 세관의 그 특유의 그 숫자적인 부분들, 정확성, 이게 그대로 인격적인 부분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마가는요, 마가복음은 마가는 그 청년이 은혜롭게 그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은요, 의사였던 그 누가가 분석적이고 과학적으로 그대로 주님의 뜻을 지필합니다.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은요, 그 노인인 바로 요한이 그 인격적인 부분이 녹아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자신들의 인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복음서가 한 것만 있었다면 절대로 이 복음서를 입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 것만 있다면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4권이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든 역할을, 역사를 우리가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도, 그리고 인격적인 부분도 우리가 수용하고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교단도 인정해주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나누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저 교단은 아니야, 우리 교단만 최고야, 아닙니다. 이것도 교만인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단은, 교회든,
성도든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바로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게 바로 멸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구원하여 몸의 지체로 삼아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안정된 성장과 부흥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주인인 우리 각자가 내주하신 성령의 역사를 조차 열심을 다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누가 해주기를 바라거나 방관하는 손님의 자세가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뜻을 조차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며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며 전도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한 분 한 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교회는 사명을 지켜야 됩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민해야 되는 것이에요. 냉철해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순간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죄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 곧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죄를 간직하고 있을 때는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미뤘다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떴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어디서든 바로 그 자리 즉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는 그때 하는 것이에요. 시간을 뒀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게 죄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바로 회개의 시간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회개한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죄를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던 바로 120명의 문도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와 같은 것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에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신앙생활의 입문입니다. 출발이에요. 분명하게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냐고는 신앙생활의 첫 발을 결코 내딜 수가 없습니다. 내딜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회개가 처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의 경력이 많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의 역사가 없다면 아직도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신앙생활의 출발은 회개입니다. 회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 회개가 없는 구원, 회개가 없는 믿음,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이 땅에서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감당해야 할 최후의 사명은 회개를 선포하고 천국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여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으로의 구원을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끝내 주님이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며 사명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고 또 천국을 분명히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천국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교회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사회를 천국으로 일궈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며 또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 누리가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길 때만 성도도 교회도 하나님 나라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근데 내가 하나님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온전히 회개 영임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후로는 생명을 다해 주님의 나라를 전하고 잃어버린 그 영혼을 건지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두 사람이 함께 있어도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무나도 심각한 말씀이에요. 과연 난 누굴까? 데려감을 받는 사람일까? 버려짐을 당하는 사람일까?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고민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말씀이기에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뜻이 내포된 당시 유대인들의 속담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이 말을 다 합니다. 우리는 이 말 들으면 어색해요. 잘 모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나 유대인들은 다 아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잘 심고 준비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요. 심지 않고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명확한 주님의 말씀인지 몰라요. 주님은 정확하게 정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버림을 당하거나 데려감을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심는 자냐, 정말 거룩한 주님의 복된 것을 심고 있느냐,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내 마음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주님께서 데려감을 받습니다. 주님께 그 영혼 데려가십니다. 근데 내건 할 거는 안 하고 귀찮고 하기는 싫은데 데려감을 받기는 원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악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에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얘기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심은 대로 걷는다.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둘 것이다. 얼마나 엄중한 엄미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를 예수님의 재림날이 가까워졌고 이제 천국도 이제는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도가 위기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저절로 천국이 가까워졌다라고 느끼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면 우리는 나만 위해 살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뜨거울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복음 전파에 헌신하겠다고 하였지만 조금 여유가 생기고 형편이 조금 나아지니까 점점 나태해지고 안일함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단순하게 어려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위해 일하지 마시고 주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지갑 속에 블랙카드가 꼽혀있는데 그 안에 헌신이 있을까요? 그 안에 믿음이 있을까요? 그렇게 간절함이 있을까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블랙카드보다도 더 귀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더 간곡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애쓰며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거저 얻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를 선포하셨고 천국을 선포하셨고 끝내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신 것이에요. 그래서 얻어진 것이 바로 천국의 시민권입니다. 그 값어치가 너무 크기에 그 블랙카드 그거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나만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만 위해서 내가 지금 배불리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누누이 얘기합니다.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정말 때가 가까웠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말세지만의 끝자락이라고 정말 말할 수 있을 만큼 지금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는 준비하는 삶인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부가 되셔서 내가 한 100년쯤은 내가 일 안 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한 거 다 챙겨놓으면 내가 괜찮다 여기십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으로 가득 찬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거기에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줬다. 내가 그로 인하여 내 피로 너를 샀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그거를 내가 너를 위해서 샀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겸손하고 거룩을 우리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두려워서 따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두려워서 절절절 따라가는 것은 결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심는 대로 분명히 거둔다 하셨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계산하십니다. 저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잘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천국도 이루고 이 땅의 천국을 이룬 복된 심령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귀정한 임무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모든 사역들이 역동적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직 부름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육체적, 정서적, 지식적 필요를 다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며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서적인 비전을 꼭 가지시며 성령 안에서 모든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항상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 나의 교회됨을 더 성찰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위해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를 위한 뜻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아파하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한 분 한 분의 교회 되시기를, 한 분 한 분의 사랑의 선교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의 성전이라 부르신 그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운데서 그 뜻이 개인의 삶을 통해서나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나 드러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임하여 주셔서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늘 기억하며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된 예수만을 우리가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무엇이 두려운 것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결코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결코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성령이 임한 성전입니다. 어느 누가 우리를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어두운 세상입니다. 너무나도 막막한 세상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크신 뜻을 기억하며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그런 사역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